평생교육위원회에 많은 소그룹들과 아카데미의 강의들이 있는데요. 여러 강의들과 소그룹들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기쁨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전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VIP 초청주일 선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초청할 VIP를 작정했습니다. 745명을 작정했고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비어있던 하늘 곳간에 가마니가 쌓였습니다. 이 계절이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청년회 때 많은 교회들이 가을 무렵에 전도 축제를 하니까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바른교회에 오고 씩씩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저는 참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큰 장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성인이었습니다. 학식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히브리인 아버지와 히브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석학 중에 석학이며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의 자긍심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학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학식이든 지혜로든 무엇으로든 능수능란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은 외국에까지 그 이름을 떨칠 정도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명성과 권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실력을 두루 갖춘 최고의 전도자가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매료되어서 전도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려워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뛰어나고 강력한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할 때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탁월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이자 배움은 자신이 생각했던 강함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기억일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확신이 무척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장착하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던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주저앉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일상조차 어려워지는 힘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적인 전통,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신분 보장인 로마의 시민권까지 모든 것이 여지없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메섹에 머물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자 눈이 떠지면서 바울의 인생은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가치관을 한 방에 바꿔버리는 전능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본성적으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기대감도 컸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듯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율법에 늘 능통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과 언변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과 논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데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자신이 배웠던 것이 수사학과 철학 그리고 웅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덴이라고 생각하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었으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그들이 하는 인사인 나마스테는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절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2억이 넘는 신이 있고 일본에는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이 많은 민족일수록 두려움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빼먹은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신이 진노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그들이 빼놓은 신이 있을까봐 두려움으로 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철학적 지식으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전도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들과 논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허구라는 것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현란하게 말을 잘 했는지 아덴의 장터에서 논쟁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날 때 그 마음은 참 허탈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적인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전도할 때 수많은 아덴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섬기고 있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를 추종하는 강력한 세력들, 강력하고 거친 말투와 교만한 태도로 다가오는 철학자들, 음란과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강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으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오면서 피곤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심한 자괴감과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넘어왔으니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인기로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말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덴에서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장점이 되지만 현란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보다 언어입니다. 1차적으로 말을 제대로 잘 해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언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이는 수법이 현란한 말솜씨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먹고 살기는 해야겠기에 또 복음도 전해야 하겠기에 가진 직업이 천막을 깁는 기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업으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런 약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곳,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 떨림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고, 실패와 떨림 가운데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떨림으로 자신의 사역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결심은 이제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은 복음은 아름답게 포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첫 번째 결심한 이후에 이제는 온전히 맡기고 사역하기로 두 번째 결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결심에서 두 번째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가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성숙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마음을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원인은 사람들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이후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나의 외적인 모습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지혜로 무장되니 거짓 자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려고 합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 부질없이 육체적 만족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경험 중 하나가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덴에서 멋지게 보이려던 그의 철학적 사변이었습니다. 철학적인 곳에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화려한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 그 자체의 단순성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쉽게 이해될 수 없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바로 성령이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하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사람으로 믿게 하고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전도의 결과가 성공적이냐 하는 기준은 먼저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나의 설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의 증거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때를 정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작정하고 전도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그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내가 믿고 받았으니 나도 그 능력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